생명의 삶 1월 5일자 말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은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그로 사랑하라. 그를 떠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계속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사가 인하여 그를 알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여서 3월까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하실 때 마태복음을 먼저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매일 이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충경 목사라고 부를 때 한충경은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18절과 20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도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셔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되어진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자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셨다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면 죄가 없이 오셔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는, 구원자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약혼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약혼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약혼? 우리 문정배 집사님 약혼 하셨나요? 그냥 바로 결혼하셨나요? 약혼이죠. 문동재 집사님 약혼. 부현종 권사님은 약혼 하셨었나요? 그냥 결혼을 하셨어요? 김재호 집사님은 약혼 안 하셨어요? 있어요. 먼저 사주 단자를 보내 옛날에. 그게 약혼이야. 아, 사주 단자요? 예, 저는 그게 약혼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은. 아, 사주 단자를 보내면 그것이 약혼이죠.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약혼이에요. 저는 약혼을 했습니다. 저는 약혼식도 했고요. 그리고 약혼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해도 그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아주 독특하게 약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약혼이 무엇이냐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곧 결혼을 했다, 부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을 하지 않는다? 동거는 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약혼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남편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올리진 않았지만 이미 부부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직 부부로서 함께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 아들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입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약혼 제도를 통하여서 요셉의 자손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저를 보시죠.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의 관계는 맺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남편이 볼 때 이것은 엄연히 이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이것은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이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법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법대로 해야지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이요,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면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임신했기 때문에 그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더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는데 율법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사상을 따라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 요셉이 행했던 의로운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 강대상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붙어서 요셉 교회도 있습니다. 요셉 교회는 얼마나 하냐면 마리아 교회가 이만큼 크다 그러면 요셉 교회는 저 스피커 하나만 조그만 교회가 무슨 별채와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 교회, 요셉 기념 교회죠.
자, 오늘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가 말하죠.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배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아, 북돋을 배요. 바르게 북돋아라. 종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한자를 그냥 귀한 게 아니고 또 사주팔자를 그냥 종합을 배울. 오늘 참 사주팔자 나오고 사주단자 나오고 새롭게 배우라. 네, 새롭게 배워라. 아, 북치는 걸 배워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제 이름보단 더 낫습니다. 다른 분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독했죠. 다 읽으면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15절에 나오죠.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 나오죠. 4장 14절, 5장 18절, 8장 17절, 12장 17절, 21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셨나요? 이 성경을 물론 사람이 썼지만 그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들을 여러분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멘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붙잡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기록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3절을 말씀하니까 이 23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구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그를 번역하면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저도 몇 년 탔던 현대 자동차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L자 들어간 차가 뭐가 있었죠? 현대 자동차 중에 엘란트라를 이스라엘에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문제가 됐죠. L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동차에 붙일 수 없다. 그래갖고 엘란트라가 아니라 뭐라고? 란트라라고 해서 여러분 수출을 했습니다.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것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나의 백성을 찾아갈 것이다,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약시대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저의 개인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10년에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그래서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